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고난 주간을 처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시작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필사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성경도 꾸준히 좀 포기하지 않고 읽어갔으면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어떤 건가를 오늘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은요 궁중문서 형태를 띠고 있고, 특별히 열왕기상하는 어떤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종교적인 정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게 만들었느냐를 바탕으로 그 왕들을 평가하고 있고, 그 왕들의 정치적인 부분의 생명들이 그래서 평안으로 인도했느냐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쁘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느냐를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 속에서 일단 봐야 할 것들은, 오늘 말씀에서 볼 건 먼저는 다윗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1에서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용사로 선택된 다윗이지만 시간이 되어서 그는 이제 죽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 품에 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윗 왕의 의도와도 전혀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뜻과도 전혀 상관없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 왕의 공표로 말미암아 죽는 일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장을 좀 오늘은 조금 의미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윗이 노년에 죽기 직전에 하고 있는 솔로몬을 향한 유언이, 저는 열왕기상하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어두운 면을 굉장히 잘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볼까요? 보시면 처음에는 다윗이 2장을 보시면 1에서 3절에 보면 3절만 특히 볼까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를 은혜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당연하게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고, 솔로몬이 어떤 노력이나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님을 그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규례에 따라 율법을 옆에 두고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인정하는 종주권 언약을 잘 지키면서 살았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다윗이 재차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유언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밝은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살펴보면 그 다음에 보면 5절부터 보시면요, 여러분들 요압을 살려두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어떤 지혜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촉구하냐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지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왕으로서 너는 너의 자리를 잘 보존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이런 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양면성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은 자신에게 속해 있으니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고요. 다윗의 인생을 잘 추적해보면 다윗이 정적을 처치하고 이기고 나가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건 그가 그때마다 막 어떤 정치적 계산을 명민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겪었던 압살롬의 문제만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가 어떤 것들을 잘 해내서, 정치적 계산들을 잘 해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무엘 하를 다시 보시면 저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독이 제사장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언약궤를 메고 오죠. 언약궤를 메고 왔는데 다윗이 뭐라면 돌아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왔다는 것은 왕권의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히든 카드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히든 카드인데 다윗이 그것 보고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마음이 잘 느껴져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로 하여금 어떤 정적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권을 유지하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노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정적들을 잘 해치워라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경력이 많이 쌓인 경험이 많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말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는 생각까지는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가깝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적인 원수인 우리를 끌어안는 방향을 택하셨습니다. 심판의 권한이 모두 그분 안에 있는 그분께서는 남을 해치는 우리를 짓밟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끌어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 일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전히 화평으로 나아가고 여전히 평안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손을 벌릴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망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은 그 길을 망하게 두지 않으실, 아니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게 할 마지막 날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어떤 세속적 지혜와 어떤 간계나 계략을 통해 잘 이루어놔야 될 것 같은 것들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기는 여러분들 고난주간입니다. 제가 그 필사 책의 이름을 No Cross, No Crown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 안에 영광이 담겨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한 지점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의 육체에,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속적 지혜를 의지함이, 내가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혜를 습득함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를 봅니다. 주여, 그런 지혜들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신뢰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것 같은 순간도 망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망한 것 같은 자리에서도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말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되도록 인도하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다듬어 가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